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입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에레미야 2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장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길라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되면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22장 23장까지 가요. 우리가 이 큰 본문의 작은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큰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구조를 못 보면은 우리 본문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먼저 22장 말씀은 유다 왕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유다 왕과 왕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다. 그러나 사실상은 21장에서부터 나왔죠. 21장 12절부터 11절부터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거 일반 백성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유다 왕가에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이거는 그 앞에 나오는 21장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이때는 BC 586년 망할 때예요. 근데 그 전으로 시간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역사서를 보듯이 시간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때로는 뒤로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21장 11절부터 계속해서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유다 왕조에 대한 계시 말씀이고, 자 22장에 와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이 말을 선언해라. 자, 유다 왕의 집입니다. 특별히 22장 오늘 지금은 읽지 않은데 오늘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22장 10절에서 19절 보세요. 이거는 이 배경을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자, 우리 매일 성경에 그걸 좀 설명해 놨는데 살룸과 여호야김, 그래서 그 작은 설명이 되어 있죠. 요시아의 첫째 아들 살룸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은 전쟁에서 죽은 아버지보다 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할 거다. 그 구체적인 그 왕들의 사건을 또 이름도 등장합니다. 구체적인 왕들, 예를 들어 18절 같은 경우에 22장 18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이와 같이 말씀했다. 그 다음에 더 앞서서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살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구체적인 이 왕조에 대한 말씀이다.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이걸 파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고 하면은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유다 말기 유다 멸망기에 요시아부터 시작해서 요시아 620년경 인물입니다. 죽기는 아마 609년인가 그렇게 죽어요. 자, 이때 요시아 시대 에레미야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요시아의 아들, 자, 우리 오늘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아하스, 여기에 살룸, 왜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있는가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럼 시드기야는 그 후손이 아니고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숙부, 여호야긴의 숙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 사람은 이집트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애굽에서 죽습니다. 애굽에서 사망합니다. 자기 나라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애굽에. 이 사람 두 사람은 재위한 게 없어요. 3개월밖에 안 3개월. 3개월짜리 3개월. 자,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었잖아요. 친바벨론 정책. 그래서 애굽이 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해서 유명한 그 갈그미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 너고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그 올라가는 길에 유다를 통과해야 됐죠. 그때 요시아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막다가 그 609년일 거야. 아마 609년인가 뭐 이럴 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유명한 왕이 그 애국 군대를 향하여 머깃도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머깃도가 유명한 거예요. 머깃도. 우리가 아마겟돈 가는 게 바로 여기예요. 머깃도 가는 게 하르마겟도 가거든요. 하르마겟도. 아마겟돈 가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르 가는 게 이게 산이에요. 산. 하르마겟도, 이 머깃도를 가요. 머깃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가는 게 이제 바로 이 요시아가 했던 그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고가 좋은 말 할 때 물러가라.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갑자기 무슨 그 힘을 가졌는지, 무슨 그 마음이 생겼는지 거기에 붙는 거예요. 목숨 걸고 거기 붙다가 거기서 전쟁에 죽어서 전사해버렸어. 그래서 그 뒤를 이은 것이 여호아스인데, 그러니까는 애굽을 반대했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요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포로로 잡아갔는 거예요. 전쟁하러 올라갔다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오면서 유다를 와가지고 유다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됐던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포로로 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굽에서 돌아오지 죽습니다. 그런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대국,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과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지금 그 사이에서 지금 유다는 애굽의 눈치를 보고 또 바벨론 눈치를 보고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래서 포로 사망이 되고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는 거예요. 이건 친애굽파예요. 친애굽. 그러니까 애굽이 이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공격해도 바벨론에서 유다에 공격해 와서 이 여호야김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바벨론 포로로 떠난. 그런데 이 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호야김이. 이 아들은 포로로 가서 사망하지 않아요. 물론 나이 들어서 다 죽었겠지만 그렇지만 이 아들에 대한 여운이 너무나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52장. 에레미야 끝이 어떻게 나는가? 에레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 31절부터 34절에 이 여호야긴 기사가 나옵니다. 여호야긴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감옥에 들어 앉아 있던.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하면은 시드기야를 왕이 돼. 이게 시드기야는 친바벨론이야. 그러니까는 여호야긴의 숙부 삼촌.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은 요시아의 손자예요.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이 유대 나라가 참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외교적인 그런 상황을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세상에 이 강대국들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와서 치고 저놈이 와서 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시드기야가 나중에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완전히 죽여버리죠. 눈을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이에요. 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요시아의 이게 다윗 혈통이잖아요. 다윗 혈통이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런데 끝이 아니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 10대 때 잡혀갔을 거예요. 그런데 37년 돼서 그러면요 얼마입니까? 40대 50대가 됐습니다. 그때 곧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도 죽고 그 후손들 에월무르닥 왕이 즉위한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머리를 더죠. 야,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야긴 왕이라고. 와, 지금 하나님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마지막 왕을 시드기야로 보잖아요. 시드기야 때 이때 BC 586년에 멸망했거든요. 멸망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 왕조는 완전히 끝났다 싶었는데 아니 그로부터도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세월이 지금 훨씬 지나가지고 이게 하면 BC 한 500년대 중반쯤 될 거예요. BC 한 50년경 유다 왕조는 완전히 끝났는데 포로로 잡혀있던 이 여호야긴을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야, 성경이. 이런 호칭 하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도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바벨론은 그때 세계를 지배하니까는 그게 여러 나라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의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시며 그가 날마다 설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령이소. 야, 예레미야 끝은 바벨론 왕과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난대. 이게 엄청난 암시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버리고 복선을 까는 거예요. 복선. 다윗 왕조는 끝이 났는가?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그 은혜를 유다 왕조 다윗 후손에게 베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가 아니고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도 나이 들어 죽었겠죠. 그러나 이제 유다 왕조는 끝났는가? 끝이 나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참 왕이신 분,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나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건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끝이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열린 상태로, 열려있는 상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비유를 했잖아요. 건축할 적에 우리가 건축을 이렇게 연달아서 지은데 아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한 동만 지었다. 한 동이라 하기보다도 이 정도 지었다. 그러면 거기 끝에다 철근을 밖에 내놓아요. 철근을 밖에 내놓으면은 나중에 거기 연달아가지고 그 철근을 이어가지고 건물을 옆으로 다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듯이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암시들이 이 속에 있고 때로는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미래에 대한 것과 신약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이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무슨 말인지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여기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하여라.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계속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유다 왕은 누구냐?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의 왕이라는 말이 왜 여기 나오느냐? 왜 여기 나오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자리를 주시겠다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후손이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여기 그냥 유다 왕이라 해도 알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다시 자신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에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여기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다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이와 같이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여기 말씀은 아마르. 그리고 그 끝에 이 말을 선하라, 이 말은 다바르. 아마르 다바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좀 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우리말도 좀 비슷하죠. 말씀하시니라, 말을 전하라, 뭐 여기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아마르 다바르, 아마르 다바르, 요게 반복되면서 어떤 발음상의 유사성과
변화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유다 왕이 너와 내 신하는 이문들이 내 백성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요거는 다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요거는 아마르 다바르 아마르 감사. 자, 말씀 8번이나 반복되면서 아마르 다바르가 나옵니다. 자, 기독교는 이걸 보면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로 오는 계시.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해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정도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본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바른 고백이 없으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고 빼버리고 막 마음에 드는 것은 확대시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판단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가?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말씀은 우둔하고 나는 지혜로워서 내가 말씀을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을 하되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가 참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자,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자, 이 에레미야서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 우리 21장 바로 앞에도 나왔죠. 21장 12절에 다윗의 집에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며 정의롭게 판단하라. 탈취당 아빠 그렇지 않으면 내 분노가 생겨라. 정의 또는 공의, 정의와 공의. 자,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왕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정치예요. 바른 정치가 하는 게 뭐냐? 정의롭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통치하는 것. 지금 여기 또 나오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럼 정의가 공의가 뭐냐? 우리 매일 성경에 거기 3절에서 5절까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가? 자, 일단은 정의와 공의 계속 우리 성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중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 뜻을 명확하게 알기는 힘들어요.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그 매일성이 해설해서 그걸 구별해 놨습니다. 정의는 약자를 억누르는 구조를 정상을 말하고 공의는 인격사의 어려운 관계 회복을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을 보면 3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게 뭐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다. 자, 이 단어는 정의와 공의, 미스파트와 체데카. 자, 여기 구약에서 이 말씀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이 두 개가 늘 짜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미스파트, 체데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해석하기 힘들어요. 자, 구체적으로 나오죠. 바로 바른 정치를 하는가, 바른 정치.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참 놀랍게도 이게 한자어로 우리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여기 원어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두 개 다른데 정의,
정의, 공의. 우리말은 이 공자의 공적인 거, 이건 바를 정자, 바른 의. 근데 이것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의 의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요구한 건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그 의를 따라서 통치를 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의야. 세상은 의가 없잖아요.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들이 있는 세상. 저거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죄로 오염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요. 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네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람의 자기 의를 가지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다. 그런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가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 더 나은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구약에서 이게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돼서 나와요. 자, 유다 왕들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정의를 행하는 게 구체적, 공의를 행하는 게 뭐냐?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약자들을 구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마찬가지죠. 사회적 약자들, 그 약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아니한 것. 바른 정치를 하는 것. 바른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이다. 정의와 공이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고 제사만 잘 드리고 유다왕은 그게 아니고 사회 정치를 공의롭게 통치를 하는 것이 유다왕이다. 유다가 망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아니했을 적이야.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법을 줬잖아요. 하나님 법을 줬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의익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줬는 거예요. 그 율법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왕이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 순종하면은 여기서 이 말 할 때도 다발입니다. 다발을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다윗의 왕이 앉을 왕들, 다윗 후손으로 그 유다 왕이 그리고 신하들과 백성과 병거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여기서 이 집은 아마 궁전을 갈게요. 궁전, 왕궁이죠. 왕궁으로 편안하게 늘 출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전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을 뒤집어 엎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자, 이런 표현도 관용적이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하나님은 맹세를 할 때는 우리보다 좀 높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우리 어릴 적에 막 그런 소리 했는데 그게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서 6장 13절에 그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관용적인 표현이요. 이 집이 황폐하리라. 이 집은 바로 왕궁이 이제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왕이 앉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통치를 해야 된다.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니 내가 반드시 너를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자, 길앗 레바논의 머리. 자, 이런 것들은 아주 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레바논도 백향목이 많고 거기에 좋은 그런 이 산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목장으로 유명한 것이 길라앗이고 레바논 골짜기는 울창한 백향목으로 유명한. 백향목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제목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치스러움을 표현할 적에 백향목 집이다 하면은 최고의 집인 거예요. 오늘날 막 이태리 대리석으로 지었다 하듯이 그런 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은 아름다운 곳이지만은 하나님이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든다. 이 왕궁을 광야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주민이 없는 성읍. 우리 매일성이 해설에 아주 잘 표현해요. 유령도시로 만든다. 유령도시. 여러분 집을 지나는데 아파트 같은데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 와, 밤이 되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유령도시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부려야 돼요. 이게 뒤에 보면 또 나오는데 백향목. 이들이 왕궁을 백향목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었는 거예요. 저 외국산 레바논 저 백향목을 가지고 최고로 좋은 집을 짓고 거기 살았는데 그걸 다 찍어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라. 자, 우리 앞에서도 계속 말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순종할 때는 복을 주고 보호해 주지만 불순종할 경우에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그렇게 파멸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에 대한 암시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9절 보면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때 세월이 지난 후 여러 민족들이, 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로마서를 앞에서 했기 때문에 더 감사한 거죠. 여러 민족, 이방인들이, 열방, 에트노스, 그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와,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했나. 그러면 한 사람이 질문하면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에 그렇다.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인데, 그런데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정의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에게 언약을 줬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줬는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망하겠다.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야. 이방인들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나 그것을 이제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수군거리는 이야기로 하는데, 자 이것도 우리는 그냥 봤는데 로마서와 연결해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신약에 오면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다 유대인들.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교회 역사 또는 세상 역사로 보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서 그렇게 많은 괄시를 받고 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도 지금 여기 들어간 여기 여러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두고 멸시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그런 영향력이 유대 역사 전체로 이 세계 역사 전체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단순한 에피소드 같은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조롱당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장 10절에서 19절 10절에서 19절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요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뿌리로 그 집을 세우며 호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으로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와 있을지니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야, 자, 여기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구체적으로 매일 성경 해설을 보세요. 여기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경 읽기는 반드시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구약성을 봐야 한다. 이런 책들이, 보조책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한 배경들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그 매일 성경에 요시아의 첫째 아들 솔롬과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전쟁에서 죽은 아버지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자, 여기서 먼저 10절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한데 갑자기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자, 10절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죽은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을 가리키는 요시야 왕. 왜 그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그러면은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프라. 잡혀간 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보다도 지금 현재 사로잡혀간 그 아들, 그 아버지에 대한 죽음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끼쳤는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서 배경을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그 선지서는 항상 역사서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관계성, 열왕기하 23장 29절 보시면요. 29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머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아까 제가 설명했죠. 바로 애굽 왕이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는데 유브라데 강 쪽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갈그미스라는 곳에 유명한 애굽과 바벨론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세계 전쟁사에서도 유명한 큰 전쟁이에요. 그때 요시아를 죽었죠. 그래서 30절에 신복들이 그를 시체를 병거에 싣고 머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는 이제 애국을 했겠죠. 애국을 했겠죠. 자, 그것은 역대하에 잘 나옵니다. 자, 역대하, 열왕기와 역대기는 둘 다 역사서죠. 그런데 역대기는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쓴 역사서예요. 열왕기에는 유다 왕조, 이스라엘 왕조 번갈아 가다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만 나오지만은 역대기는 전체가 다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온 거예요. 자,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입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하에 보면은 요시아의 행적도 자세히 나오고 35장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해도 곧 유다 왕 앞에서 35장이죠. 34장이고 35장 24절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 태워 내려가 그를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노 그가 죽으니 그들의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설파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설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비교적 훌륭한 왕이거든요. 훌륭한 왕이니까 이 요시아 왕이 전사하니까는 유다 백성들이 슬퍼하며 애곡하고 에레미야는 애가까지 지었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마라. 애가를 부르고 통곡할 때가 아니다. 왜냐? 응? 왜냐? 지금 그 아들이 바로 사로잡혀간다. 유다가 세웠던 여호아스 왕, 유다 백성이 세웠던 그 왕을 이 애굽이 포로로 잡아가 버렸잖아요. 왜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도지 못한다. 자, 열왕기하 23장 34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여기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역사서와 서로 비교해서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3장 34절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34절에 바로 느고는 애굽 왕이죠.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거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예?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했냐? 요시아의 아들, 다른 아들, 둘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바꿨어요. 여호야김이라고 바꿨어요. 우리는 지금 여호야김을 하는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는 이게 살룸이에요. 이 살룸은 애굽으로 잡아가서 그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왜? 여기 보시면은 11절 에레미야 22장 11절만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곳에서 나간 거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애굽으로 포로 잡은 살룸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자, 여기 사로잡혀간 것은 여호아하스죠. 왜 여기 살룸이라고 이름하는가? 자, 역대하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하 바로 다음에 나오죠. 역대하는 들어오면은 막 족보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도 여기서 역대상 3장 같네요. 역대상 3장, 옳지. 역대상, 족보가 나오는 게 상이죠. 역대상 3장에 보시면은요, 3장이 다윗의 이 후손들 이름이 나오죠. 그 후손들 나오는데, 지금 이 요시야나 전부 다윗 후손들이죠. 15절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족보가 딱 나오는 거예요. 14절부터 볼까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요. 자,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나는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가 살룸. 이 살룸이 바로 여호아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시야의 아들이 4명이 나오네요. 4명이 나오네요. 거기서 넷째 아들이 살룸인데, 자, 그 다음에 나온 16절,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가 고니야라고 나오고,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인물이요. 그의 아들은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데온. 사로잡혀간 여고냐가 나오죠.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 자, 이렇게 역사서와 지금 선지서의 이야기가 뚝 떨어져 있지만 이게 맞춰보면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의 죽으니 이 땅을 다시 말해. 지금 요시야가 죽었다고 슬퍼할 그런 겨를이 없다. 오히려 죽고, 그러자 그 이집트 바로가 와가지고 그 왕을 사로잡아 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세운 왕이 여호야김을 바로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유다 말기의 비참한 상황. 자, 여호야김의 2가지 악행. 이제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며 자기 이웃을 고요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했을 진저.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나오는 내용들이 여호야김 왕이 왜 악을 행했으며 왜 그가 또한 왕위에 있지 못하고 나중에 망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